할렐루야. 네, 오늘 또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또 영상을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연휴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명절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축복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된 명절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작은 가게에서 진심을 배우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어떤 목사님의 추천으로 인해서 이 책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한 막국수 집을 운영하는 가게 주인의 이야기인데,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작은 가게이지만 연 매출 30억, 또 2시간씩 줄을 서는 가게라고 합니다. 이 가게의 운영 철학과 삶의 이야기를 보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젊어서 이제 식당을 이전에도 운영을 했는데 큰 실패를 이제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새롭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정도의 좋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맛집이라기보다는 물론 맛도 좋도록 많은 노력을 하지만 이 식당은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제 관심을 가지는 모습, 그 모습이 참 저에게는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이렇게 보았는데요. 친절한 것과 한 사람을 배려하는 것은 다르다. 친절한 것과 한 사람을 배려하는 것. 우리는 친절하면은 다 되는 것 같은데, 친절한 것은 모든 사람을 향한 어떤 몸가짐이라고 한다면, 한 사람을 배려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마음까지도 읽어주는 그런 것, 그런 것이 이제 한 사람을 이렇게 관심 있게 배려해 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주인의 눈에 보인 이분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손님의 마음까지 이제 사로잡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넘어서는 보이지 않는 손님의 마음을 늘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님의 어떤 행동과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고 마음의 소리까지 듣고자 손님의 어떤 대화까지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그래서 그분들이 식당에 어떠한 의미와 마음, 정서를 담아 가시는지 세심하게 살피고자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추천하는 그 분의 표현을 이렇게 읽어보게 됐어요. 추천서에는 아마도 사람들은 막국수를 먹으러 이 집에 오는 게 아닐지 모릅니다. 이 집 주인장의 마음을 느끼러 오는 게 아닐까요? 이들이 파는 건 막국수가 아니라 그 마음일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능을 가진 브랜드라 할지라도 고객의 마음을 세심하게 읽어내고 진심을 다해 실천하는 브랜드를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을 전달하고자 하고 단순히 맛이 좋은 것을 넘어서는 마음을 사로잡는 가게가 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경영에서도 중요한 것은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맛이나 어떤 환경이나 그런 것을 넘어서는 드러나지 않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우리의 눈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예요. 야곱과 에서의 출생 기사 바로 다음에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서에 대한 소개, 에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첫 장면인데요. 한마디로 하면 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하찮게 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놓쳐버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고 들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주했었는데 하루는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였고 배고픔으로 인해 야곱에게 죽을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때 야곱은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그러면 죽을 주겠다. 그때 에서가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면서 야곱에게 팔게 되죠. 자, 그리고 오늘 보면 마지막에 에서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갖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가장 마지막에 에서의 모습에 대해서, 에서의 모습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볍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에서의 모습을 묘사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기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음행하는 부류, 음행하는 자와 또 한 부류는 에서와 같은 부류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사람이다. 그러니까 에서의 잘못을 음행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되지 말라. 그가 후에 축복을 받고자 눈물을 흘리며 구해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이 본문이 에서의 인생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이 없도록 너희 자신을 살피라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에서의 삶에서 축복과 저주를 가르게 되는 너무나 중요한 순간으로 지금 이 본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는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대해서 창세기 말씀에서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히브리서 기자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자, 왜 에서가 이와 같은 일을 행했습니까? 우리 3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게 말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자, 그 장자의 명분이 가볍게 생각하고 그것을 팔아버리는데, 장자의 명분,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장자의 명분. 네, 박윤선 목사님의 책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장자의 명분이란 말은 페코라라는 단어로 그 가정에 있어서 아버지를 계대할 수 있는 가장의 권리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가계에 있어서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내포하기도 한다.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약속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무엇보다 신령한 복을 요점으로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장자에 대한 복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요.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이 장자이며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떤 사람이 두 부인이 있었는데 사랑하는 부인과 미워하는 부인이 있었어요. 미워하는 부인의 아들이 장자였는데 유산을 나누게 될 때
사랑하는 부인의 아들에게 더 많이 주고 싶은 그런 어떤 인간의 본성, 그 본성에 따라서 하지 말고, 미워하는 아내의 부인의 아들이 장자이면 그 아들에게 두 몫을 주라. 변하는 마음, 사람의 변하는 마음에 따라 움직이지 말라. 그 장자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그를 장자로 받아들이고 두 몫을 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자는 다른 아들에 비해서 두 몫을 받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 큰아들님 계십니까? 네. 지금 시대는 다르죠. 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무튼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에게 두 몫을 주게 했어요. 성경은 또 루벤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역대상 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자, 루벤이 장자였는데 루벤이 악한 일을 했어요. 어떤 일을 했냐면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했어요. 자, 그로 인해서 고대 근동에서는 이와 같은 상속 관습이 엄격하게 지켜졌는데 부모에 대해서 중대한 범죄를 졌을 때는 상속권이 박탈되죠. 만약 루벤이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면 그에게 장자의 축복이 있었을 텐데 그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힘으로 인해서 그 장자의 복, 그것이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요셉의 자손은 어떤 복을 받나요? 야곱이 요셉에게 어떤 축복을 하죠? 네, 요셉에게 굉장한 축복을 하죠. 그게 바로 이제 장자의 축복인 거죠. 자, 49장 창세기 49장 22절부터 보면 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이 복이 우리의 복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한이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 요셉에게 장자의 축복이 요셉에게 돌아갈 것이다. 아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자, 그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가겠다. 그랬는데, 오늘 이 요셉의 복 보세요. 하나님이 요셉과 그 후손에게 이런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요셉 스스로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축복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장자에게 주신 복,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복이 있었던 거예요. 박윤선 목사님의 해석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에요. 그것이 어떤 복인지 우리는 다 모르죠. 그 사람에게 맞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축복할 장자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은 사람이다. 저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아들 내 장자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장자의 명분이라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축복이 주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가볍게 생각했다는, 가볍게, 하찮게 여겼어요. 한 그릇 음식을 위해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메시지 성경이라는 요즘 성경책에 야곱은 에서에게 빵과 팥죽을 건넸다. 에서는 먹고 마신 다음 일어나서 그곳을 떠나갔다. 그렇게 에서는 장자를 내던져 버렸다. 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찮게 여기고 그것을 에서는 내던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볼 수 없어도, 보이지 않아도 결코 우리가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길 수 없는 하나님의 복들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 장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축복하시고자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원했어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든 갖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에서는 그것을 하찮게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여김으로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자,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복을 소망하는, 가벼이 여기지 않는 그 같은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여기라? 중요하게 여기라. 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어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게 되죠.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에서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지 않았던 것일까? 네, 그런 질문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지 않았던 것일까? 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겼는데 오늘 말씀 이후에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이제 축복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에서를 불러서 어떻게 말해요? 너는 나를 위해 별미를 만들어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때 이제 야곱이 이제 엄마 리브가로 인해서 먼저 가서 축복을 다 받는 그런 이야기가 27장에 곧바로 나오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에서가 이제 야곱이 이삭이 다 축복했다라고 이야기하자, 자, 에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창세기 27장 31절에 보면, 자, 그 말 듣기 전이죠.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에서는 여러분 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복을 받기를 바랬습니다.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지금 받고자 했어요. 그래서 별미도 만들어 온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신 복을 주시도록 빨리 가서 별미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복을 원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다 감사하게 받죠. 에서도 그 복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라고 말했어요. 자, 복을 원했지만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복을 달라고 아버지께 이야기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은 눈에 보이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떡과 팥죽은 눈에 보였지만 이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축복은 결코 보이지 않았어요. 보이는 한 그릇 음식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이 놀라운 장자의 명분을 소홀하게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복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축복을 놓쳐버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 주신 축복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러분, 만약에 팥죽이 있고 팥죽 옆에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눈에 보이는 것을 다 갖다 놨으면
아마 그 팥죽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뭔가 근사한 게 눈에 보이는 게 딱 있었다면 결코 그 복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에서가 이런 행동을 한 거죠. 장자의 축복을 받은 요셉의 축복을 보면 팥죽 한 그릇과 이거 비교가 됩니까? 하나님의 복은 팥죽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복이 있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에서가 그 길을 간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은 어떻다고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무엇을 주목해야 한다?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라. 잠깐인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을 알지 못하면 에서와 같은 후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신자들의 가치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늘 약속하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를 지키고 인도할 것이다. 늘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죠. 마치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고, 여러분 때로는 에서와 같은 선택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늘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리고 그분이 주신 축복들은 보이지 않지만 놀라운 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에서와 같은 그 팥죽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그 싸움인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축복을 정말 눈앞의 축복과 같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여러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에서의 모습 때문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복도 보이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이사야 45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숨어 계신다. 숨어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안 계신다라는 거예요? 계시죠. 근데 어떻게 계신다? 숨어 계신다. 여러분, 숨어 계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녀들 여러분 어렸을 때 유치원에 이렇게 마중을 이렇게 보낼 때 좀 조금 따라가다가 이제 좀 적응하라고 먼저 보내죠. 점점 멀리. 그러면서 아빠는 뒤에 숨어서 잘 들어가나 보고 있습니다. 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숨어서 지켜보는 거. 숨어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를 숨어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할 때는 패역한 길을 가게 됩니다. 숨어 계시고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실한 신앙인의 모습인 거죠. 숨어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에서처럼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면 그게 별거냐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시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장에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어떻게 했다고요?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네, 출애굽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의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그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다. 그런데 패역한 시대는 어떻게 되냐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악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가벼이 생각해 버리는 그 에서의 모습이 후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거예요. 자, 사사기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또 반복하죠.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다. 어디에 악을 행했냐면 여호와의 목전에,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었지만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결코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가벼이 여길 수 없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좋은 신앙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복을 하찮게 여기지 않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 그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독하다가 이 성경 구절을 읽었어요. 스바냐 1장 10절에 보면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시지 아니하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할 것이다. 어떤 사람을 벌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여호와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여호와는, 하나님은 복도 내리시는 분이시고 때로는 화도 내리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당시 스바냐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전혀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복도 화도 하나님이 내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내가 벌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의 귀한 삶을 오늘 또 살아서 믿음 안에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자,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도록 훈련하라. 에서처럼 가벼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의식하며 사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자,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자, 우리가 에서처럼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지금은 어떻다고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지금은 누구를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울로 보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희미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이 내가 온전히 알 것이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온전히 알게 된다. 그런데 지금은 희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희미하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너무나 분명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희미한 거죠. 희미해요. 그런데 희미하지만 그때는 온전히 알 것이다. 온전히 알리라. 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희미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네. 내가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믿음은 있지만 희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 속에서 그렇다고 포기하지 말고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훈련,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훈련을 계속해 가야 하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그날을 소망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경건 생활은 여러분 보이지 않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 에서가 하루아침에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그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서 결정적으로 이날, 배고픈 날, 에이 그게 뭐가 중요해 라고 이제 그렇게 해버린 거죠. 하루하루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그 보이지 않는 거,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루하루 멀어지게 되면, 보이지 않는다고 그게 멀어지게 되면 그 중요한 것들에서 여러분 이게 큰 손상처럼 보여지지 않지만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루하루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네, 무엇입니까? 에서와 같이 시간이 갈수록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네.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구했던 것처럼 사모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에서는 그것을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정도가 거룩한 생활의 진보와 퇴보를 보여주는 정확한 표시이죠. 네. 영적 건강이 증진될수록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더 달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 건강이 나빠지면 대번에 우리가 말씀을 바라고 사랑하고 그 말씀의 즐거움을 느끼는 정도가 낮아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알래스카가 원래 러시아 땅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땅을 미국에 팔았죠. 아무런 가치 없는 땅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 안에 천연 자원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묻혀 있어서 그것이 얼마나 결정적으로 손해가 되었습니까? 눈에 안 보인다고 하찮게 여길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다고 소중한 것들이 점점 뒤로 물러나게 되면 에서와 같이 어느 날 하나님의 복을 가벼이 생각하고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와 같은 잘못된 그와 같은 영적인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번 한 주간도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이 찬양을 제가 계속 듣게 되었는데요, 같이 부르고 싶은데 조금 찬양이 어려워서 한번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나 어디 거할지라도라는 찬양이에요.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에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난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늘 후렴 부분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늘 곁에 계시는 그 주님, 보이지 않지만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그 하나님 주실 은혜와 복을 소망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보이는 곳에서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옆에 분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네, 보이지 않는 것을 귀하게 여깁시다. 보이지 않는 것을 귀하게 여깁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하찮게 여긴 에서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경건 생활에 힘쓰며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예비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은혜와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